예,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무언가 감사하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감탄사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원래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고요.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예배 세팅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렇게 독려하는 어떤 예배 의식에서 사용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에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딱 이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구약에 딱 한 군데, 신약에 딱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대충 어디서 나올지 여러분 예상하시죠?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의 104편 이후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찬양시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한 23번 정도, 한국어로 계산해보니까 23번 정도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의외인 것은 신약에 유일하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오늘 읽은 19장에 딱 4번이 나와요. 할렐루야란 말이. 근데 이게 신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 할렐루야를 사용한 본문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에서 할렐루야가 사용되는 거 우리가 뭐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 시편은 찬양의 말씀이고, 대부분 그 포로기 이후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데, 이 계시록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딱 거기만 등장한다. 굉장히 의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신약에서 계시록에만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의외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록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그저 종말에 대한 또는 어떤 대재앙에 대한 예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은 아름다운 찬양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까지 쭉 읽어오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록 안에 여러 번의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에서 5장에 보면 아주 긴 내용의 찬양의 고백이 나오고요. 7장에도 11장에도 14장에도 15장에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들이 중간중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이 단순히 어떤 심판을 예언하는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번의 찬양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일종의 그 찬양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19장의 이 찬양은 18장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18장을 봤죠. 1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끝난 다음에 곧이어서 곧바로 터져 나오는 찬양이 바로 19장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심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통치자이다, 하나님이 심판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히 오랜 동안 이 바벨론, 특별히 로마 제국 아래서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끝났다라는 어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의 19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찬양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찬양의 내용과 찬양을 왜 하는지 이유, 그리고 누가 찬양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찬양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오늘 본문 19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장과 연결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18장 20절에 대한 일종의 화답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 20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성경을 펴놓으시고 한번 18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 아주 중간에 기뻐하라, 성도들아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한 화답으로 나오는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찬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찬양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의 근거,
바벨론의 멸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이 여러 대상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함께 찬양하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기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 이 구조를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계시록에 생각하는 하늘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계시록에 생각하는 하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더 큰 원을 그리면서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14만 4천 명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원을 그리면서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허다한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계시록의 하늘을 그렇게 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의 하늘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보면 굉장히 장엄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보좌의 가장자리에서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먼저 찬양을 해요. 보좌 중심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좌에서 찬양이 펼쳐져요. 그러면 다시 저 끝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또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이 클래식 음악 그 교향악단이 연주를 보면 이쪽 파트가 연주를 하고 저쪽 파트가 받아서 연주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늘 중심에서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서 가장자리에서 다시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온 하늘을 뒤덮는 장엄한 찬양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장엄한 찬양이 왜 계시록에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의 독자, 1차적인 독자였던 당시의 소아시아 성도들의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아래서 여러 가지로 믿음의 고통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장엄한 찬양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현실이 비록 감사와 기쁨과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그들의 현실은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곳에 자정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각인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난 속에서부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왜 찬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1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하늘의 이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쉽게 말하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다른 어떤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현실 속에서는 마치 능력이 로마 제국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 어떠한 세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허다한 무리의 찬양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이유에 대한 그들이 찬양한 찬양의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여러 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찬양의 이유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19장 2절인데요. 여기 보면
앞에서 1절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2절이 이어집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2절에 앞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또 두 번째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 두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다는 말은요. 이 하나님이 바벨론에 내린 심판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이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영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연기, 바벨론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불타게 되는데 그 불타는 연기가 한 번에 올라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예, 요새 불가역적인 이런 얘기가 유명한데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멸망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찬양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그들의 눈에 바벨론의 권세가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멸망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그날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과 회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구원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이러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 6절에 보면 이 허다한 무리들이 부르는 세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 이 찬양을 하는지 또 다른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요. 그럼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마찬가지로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됐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할렐루야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니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선 두 번의 찬양에서는 심판주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했어요. 지금 나오는 이 세 번째 찬양에서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면서 통치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이 역사를 통치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계시록 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미리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외치죠.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심판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이 완성되는 것은 오늘 읽은 이 19장의 뒷부분에 가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이 지연되고 있어요. 자, 고난 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지연되는 것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라. 다시 말하면 그분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시기와 심판의 방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악한 자들이 활보하고 있고 로마 제국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찬양이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뒤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 8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왜냐하면, 이 한글 성경에 없지만 왜냐하면이 원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또 8절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한편으로는 심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백성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혼인잔치인데 신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신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한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신부의 모습에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 17절에 보면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 아내가 스스로 준비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이 여인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맥상으로 보면 8절에 나오는 세마포 옷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했던 것이죠. 근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또는 의로운 행위, 의로운 삶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흰옷을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또는 의로운 삶으로 보는 것은 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는 흰옷을 사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깨끗하고 빛나는 옷이라는 것은 결국은 짐승이나 바벨론의 악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켜온 자들의 삶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신부가 깨끗한 옷을 준비했다라는 말은 이 신실한 삶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똑같은 현상을 두고 왜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봤죠.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온 우리 지난주에 봤던 18장에 보면 바벨론과 함께 악을 저지르고 함께 탐심을 채웠던 사람들, 상고들, 땅의 왕들, 선원들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면 결국 그들도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똑같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의 유혹에 맞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바벨론의 멸망이 곧 그들의 구원과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계시록을 두려운 책으로 보느냐 아니면 소망의 책으로 보느냐도 여기에서 갈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생활 방식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탐심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들에게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멸망과 더불어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애쓰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신실한 자들에게 계시록은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향한 초청장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사실은 그 마지막 잔치 때 입을 흰 옷을 만드는 그런 준비의 과정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고 기쁨과 감사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7절에서는 그 신부가 스스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허락하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의 주다라는 동사의 수동태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로 번역하면 주어지다, 주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신부가 입을 수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주어졌다. 또는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어졌고 허락되었기 때문에 옷을 입는 주체가 신부가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가 준 것이에요. 누군가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약간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부가 스스로를 위하여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했다. 7절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8절에서는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했지만 또 동일한 그 서신에서 또 뭐라고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견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시고 옷 입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써 노력하고 싸우는 싸움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흰 옷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고백이 있을 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리어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역설적인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기뻐할 만한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감사의 찬양보다는 한숨이 더 나오기 십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망감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통치하심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분의 선한 통치를 인정하고 굴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을 해요. 종이라는 말은 통치자에게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주인에게 굴복하는 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종들이 이 기쁨의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본문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한다는 말이고, 그분을 통치자로 인정한다는 말은 그분을 두려워하여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환상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당장 이루어진 약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19장을 보면요. 19장 앞부분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19장 뒷부분에 보면 다음 주에 볼 11절부터 보면 갑자기 백마를 탄 예수님하고 짐승과 아주 거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의 전통상 혼인잔치를 앞둔 사람들은 전쟁에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주신 것이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약속이 되었는데 갑자기 혼인잔치가 일어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혼인잔치가 아주 연기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장차 올 종말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일종의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계시록이 말하는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침내 임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날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1세기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약속한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 혼인잔치가 완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생겨나는 계속되는 기다림으로 인한 피로감과 의심과 좌절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죠. 우리 모두에게는 벗어나고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확신은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의 약속이 있은 다음에 바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을 의심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자꾸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불러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워진 삶의 무게들을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